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지구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가르쳐줘요. 네.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까지 다 나와요.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역사의 시간표가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는 윤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끝이 없어요. 네. 빙글빙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갔던 이 일평생의 삶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그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루를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실수했고 과거에 실패했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오늘 하루가 진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세상에 편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의 뜻을 이 지구상에 실천하며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놀라운 축복이 다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로 다 차버렸어요. 그냥. 발로 어떻게 했다고요? 차버렸다고. 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인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내 생에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그 비율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막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막 살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막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다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아서면 허무한 것이고요.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권세, 저주의 형세,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택하고 불러주셨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원래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는 너 개인의 혼자의 삶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여러분 정말 인류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가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냥 우리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제는 야 자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동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떠나야 돼. 떠나. 그거예요. 그리고 가.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 행동이 옮겨 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다른 성경에는 본토라고 나와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그 땅이 문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 고대 문명이 발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무엇이겠어요? 도시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 문명을 생겼는데 그 도시 문명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 나와 있느냐? 우상장수로 나와 있어요. 우상장수. 원래는 셈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셈족이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데라조차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으로 보내기를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가라는 것인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의 비전이 뭡니까?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이 그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죠. 하나는 알 수가 없어. 자세하지는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부터 떠나라는 겁니까? 죄악된 행실로부터 떠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 내 육신의 쾌락을 돋우는 일, 내 인생의 즐거움을 자꾸 돋우는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건 죄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어디 살고 있어요? 죄악된 구덩이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축복의 자리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라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로 살다가 그냥 끝나야 될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허리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탁 붙들어집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두 6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네, 6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거 다 이루어졌죠. 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너는 복 덩어리가 돼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는 이야기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중에는 너 때문에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이 6가지를 완전히 압축을 딱 합시다. 압축을 딱 하면 2가지로 압축이 돼요.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네 가문이
큰 가문이 된다. 복을 내가 줄 것이고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서 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게.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너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네?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아니 도대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네? 목사님, 어떤 분은 지금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비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살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1세대들, 어쩌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를 믿되 특별하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내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 혈과 육은 여러분 썩어질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나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강해져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부유해져 보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실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혜가 없고 부족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부족 힘이 없고 재능이 없어. 하나님이 그 능력, 하나님 아니십니까?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내가 붙들어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만지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날카롭던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전에는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 말씀이 나하고 다 관계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왜? 그분한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나를 향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 이 축복이, 처음엔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건 대단한 권한이죠.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환경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복을 받는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수준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어떤 훌륭한 장로님들에게 또는 권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은 각 가정이 전부 다 아브라함들이시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다 아브라함들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 임하소서, 알아서 하소서, 이런 방관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이 기도는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앞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나와 관계돼야 됩니까?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이건 여러분, 이 기도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옮겨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데 그 교회는 누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전도 다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 통해 복을 받습니까?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교 헌금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교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조금 도와줄 뿐이지만 하나님, 그 물질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네갈에 있는 그 노금서 선교사님 계시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가면 들어보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너무 심각해요. 영적 전쟁. 그 사역자가 세워지면요, 그 사역자 안에 가정에서 여러분 영적인 보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물질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박규범 선교사님이 하루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참석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펼쳤는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 아이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막 나쁜 소문을 펼쳐가지고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과 함께 기도로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미사일과 같은 겁니다. 미사일. 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박을 받고 쫓겨가고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떨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늘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제가 되길 원해요. 저는 첫째는 제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노회에 와서도 하나님, 제가 우리 노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잘 돼야죠. 잘 돼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날마다 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럼요. 여러분, 아멘 하게 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야, 네가 내 마음을 정말 다르게 아는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거.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